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앞의 사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 곧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구출을 받고 나서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한 11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1절 중반절 이하에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헤롯의 손이란 헤롯이 가진 권력을 말합니다. 당시 헤롯 왕이 가진 권력은 엄청나고 막강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인 소수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이었지만 하나님을 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정치적으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였고 믿지 않았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 죽여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헤롯의 권력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신자인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 다음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탈출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가정교회 앞에 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안으로 달려들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야 네가 미쳤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다고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한 행동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를 막 격하게 환영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다른 곳에 있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위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베드로가 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말이 떠나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곳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줄 알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특별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린다면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당시에 위로와 힘을 얻는 기회가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오해해서 자신에게 나타난 기적을,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일반화시켜 버리면, 다시 말해서 다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다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붙잡혀서 순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괜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증명하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갑자기 확신과 담대함이 지나쳐서 슈퍼맨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반화시켜버리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하는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가 굉장히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나가면 아무도 자신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의 체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어떤 기적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이 세상이라는 질서와 체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차원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안 잡혀가고 죽지 않을 거니까 담대하라고 허락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와 가치 체계를 아직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불이하게 보이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헤롯이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형태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구출된 기적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아직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에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세상적인 방해도 생기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지나간다는 차원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매일 기적이 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이 아직 은혜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이 세상이라는 체계와 질서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할 때는 받고 피할 길을 주실 때는 피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단지 목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뭘 한다고요? 믿음을 한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복음 18장 10절에서는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힘으로써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무리들에게 힘으로써 대항을 한 겁니다. 힘에는 힘이다라는 방식을 내세웠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 말씀하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기서 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줄을 너는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4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무리들을 싹 쓸어버렸다면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 자신은 능력 있는 분으로 드러나셨겠지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지키심은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잡히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을 때도, 신자들이 제자들이 세상 위에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물리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남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이기는 거예요. 희생으로 이기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신자인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차원으로, 내 믿음을 내세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믿음으로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절대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으고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한 역사와 체계를 그대로 놔두신 채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송강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450명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비롯한 대적자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자신이 그 앞에서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직 이세벨의 악함이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비백산하고 광야길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한 이후에 호렙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신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는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나는데 그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기를 마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태우는 지진과 불처럼 사용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앞에 아무런 악함과 불의함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신은 그들을 보란듯이 부수고 가르는 삼키는 태우는 바람처럼 불의 진처럼 태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이 세상을 반쪽을 내서 부수고
지진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불태우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발이 기생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수고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고 볼 수 있는 자만이 보는 영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부수고 가르고 삼키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갈멜산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쓰임 받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신자인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보란듯이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식으로 엘리야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체계는 아직 그대로 주시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이 세상의 체계와 흐름 속에서 그들을 부수고 사르고 삼키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마치 신약에 말하면 밭에 감춘 보배와 같은 모습으로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불의한 세상의 체계와 죄악된 구조와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인 우리의 현실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의 체계와 죄악된 흐름 속에서 우리를 살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시고 완성한 일을 마침내 이루시기에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유혹과 시험이 뭡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엘리야처럼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뭐가 부러지든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힌 저 사람 무슨 일이 생겨서 뭐가 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저 사람이 좀 깨달으면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가 좀 부러져가지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역사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나를 선하게 대하게 해줄 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한 역사와 체계를 그대로 놔두신 채로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나를 드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자라고 참으니까 나를 바보로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뭔가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뒤엎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칼을 빼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럽고 치사해서 아니면 불의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때려 채우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나를 드리는 쪽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달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좀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게 만들어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든 상황과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의 체계와 죄악된 구조의 흐름을 없애지 않으시고 이 속에서 신자인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직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라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면 다음 기회를 보면서 피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상황과 부딪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칼을 휘두른 베드로처럼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자로서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를 드리는 쪽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